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중한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인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깊이 알고 믿고 누리며 증거할 수밖에 없는 시작의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까? 근데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회복하고 말씀으로 세 번의 사탄의 공격을 꺾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에 사실은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하게 되는데 그게 40일이었고요. 불신앙의 보고를 10명이 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믿음을 거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 방황하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는 의미에도 굉장히 녹아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루만 굶어도, 세끼만 굶어도 너무 힘들고, 저도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해보면 막 짜장면, 라면, 치킨 날라다니고 너무 배고픈데, 사실은 40일 동안 밤낮 줄였다라는 말은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 음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금식기도 해보셔서 알지만 3일이나 일주일 하고 나서도 뭐 보호식을 먹어야 된다, 죽을 먹어야 된다, 미음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 바로 떡을 먹는다면 사실 죽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당시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떡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번 말일까지 돈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면 간절한 게 그 넣어야 될 돈인 것처럼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필요, 가장 어려움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말씀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까? 이 마귀의 입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맞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무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걸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 능력을 사용하면 예수님은 100% 의롭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육신적인 문제를 이겨버리고요.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웠대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탁 뛰어내리면 죽어야 되는데 탁 천사들이 발을 받쳐서 안전하게 내려오면 와 진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많이 믿을 거 아니냐. 그러나 이거는 결국은 자기의 정신적이고 명예심적인 요소에 또 예수님의 능력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정신적인 거나 인간적인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또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또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8절에 보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영적인 유혹이죠. 결국은 내를 섬겨라, 내게 절해라. 거꾸로 말하면 마귀에게 절만 한다면 천하만국과 영광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종교를 가지고 아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응답과 역사를 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그때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러면 이 세 번을 말씀으로 이겼던 의미가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구약 성경 자체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백성의 자기 나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이 사실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대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천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천사를 쓸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인자와 같은 천사, 그리스도의 형상적인 의미로 나타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들어가 있을 때 또 함께했던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인자와 같은 천사,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모습으로 사실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겨서 받은 게 환도뼈가 맞아가지고 골절이 됐지만 끝까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 자기는 지금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도둑질하다시피 해가 도망온 상태인데 그래도 나를 축복해주세요 하고 매달리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사실은 속인 거고 발꿈치를 잡고 와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의미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의미죠. 사실은 형을 속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열왕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완전한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게 야곱이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구약의 언약과 계약을 가진 공동체의 이름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의 민족 이름도 이스라엘로 불렸고, 다윗과 솔로몬 왕 때 통일왕국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때도 북왕조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썼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에 수립된 종교와 정치적인 공동체 이름도 사실은 이스라엘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나라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영적으로도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에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그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들 의미보다도 여기에서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지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도 한국 사람 몸을 입은 게 아니라, 백인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흑인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흑인의 몸을 입었다면 또 흑인이 대단하다. 동양인의 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으로 유대인의 몸을 입고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몸을 입을 때 어떤 민족을 선택할까 할 때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사실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일본, 중국, 미국 대단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본은 죄송합니다. 쪽발이 이러면서 일본 별로 아니다. 중국은 막 뗀놈 이러면서 막 별거 아니다. 짱깨이다 막 이러면서, 또 미국은 막 양키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럽니다. 물론 뭐 한국 사람들도 눈 적다고 놀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자라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는 게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한국 사람만 잘하는 게 그 정도로 머리가 우수하고 두뇌가 뛰어나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그러는데 노벨상은 거의 못 받고, 제대로 된 노벨상은 지금 못 받고, 노벨 평화상 같은 거 좀 받고. 근데요, 노벨상의 3분의 2 정도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쓸어가 버려요.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들, 정말로 뭐 10대, 50대,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20%, 30% 정도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주로 유대인들은 법조계나 경제계나 정치계 쪽으로 완전히 파고들어서 영향력 주는 자리에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보니까 한국이요,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제일 잘 쳐주는 나라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뭐 잘 쳐주면 3등, 아니면 4, 5등, 별로 인정 못 받아요. 또 나라도 조그만한데 또 반으로 쪼개져서 또 동서가 싸우고, 뭐 전라도, 경상도, 또 충청도, 막 수도권, 너무 여기. 그런데 한 가지는 이 한국 사람의 장점은 뭐냐? 전색으로 다 흩어졌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시내산 꼭대기에 해 뜨는 거 봐야 된다고 올라갔는데, 새벽에 시내산 꼭대기에 텐트 쳐놓고 컵라면 파는 게 한국 사람이고, 차 타고요, 미국 서부에서 동부, 동부에서 서부 횡단하다가 진짜 변두리에 장사 안 될 것 같고 깨재재하게 생긴 그로서리 딱 가보면 한국 사람이 주인이고, 야, 여기 장사가 되나? 어떻게 여기까지 한국 사람이 왔을까? 그런 데 다 있고, 알프스산 산장에 또 한국 사람이 컵라면 팔고 있고, 숫자는 별로 안 많은데요, 없는 데가 없어요. 구석구석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좋고, 또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잘하고 하는데, 어쨌든 싸우면서도 막 교회 세우려는 민족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하고 수준이 좀 다른 게 유대인입니다. 뉴요커라든가 보스턴에 사는 사람, 백인들 중에서도 뉴욕에 사는 백인, 보스턴에 사는 백인들은 굉장히 콧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쉽게 무시 못하는 지금 현재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함부로 좀 못 건드립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인종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바로 고소당하고요, 바로 고발해버려요. 굉장하게 자기들끼리 단합돼서 어마어마하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국에 많이 진치고 있느냐?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이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미국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백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의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말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조직체에 이 유대인들이 구석구석에서 다 움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미국 사람들이 뽑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모든 대선 자금이라든가 정치적인 건 다 움직이고,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유대인들은 관계없어요.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암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움직이는 힘도 대단하고, 특히 정치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인들의 모든 경제라든가 이들과 관련된 문들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 월가나 주식이나 코스닥이나 나스닥 전체 지표를 움직이는 데 보면 가장 요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사회 언론에도
여러분들 잘 아는 뭐 AP통신, UP통신, 또 뭐 타임즈라든가 유명한 뭐 신문, 워싱턴 포스트지, 뭐 타임즈지, 이 구석구석 편집장들이나 이걸 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고, 문화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실은 영화의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든가 유명한 영화 제작자들 감독 가운데 유대인들이 또 영화 배급소, 워너 브라더스 뭐 이래가지고 뭐 여러 배급소 큰 것도 다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저기 브로드웨이에 뮤지컬 하는데도 보면 유대인들이 손이 다 들어가 있고, 식량들, 미국 안에 있는 큰 몰이나 큰 식료품을 공급하는 대형 유통마켓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고, 에너지, 엑손이라든가 뭐 쉘이나 이런 모든 주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기름 공급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고요. 군대도 움직이는데, 특히나 뭐 여러 지역에서 시리아다 막 전쟁 터지고 하면 이쪽 아군이나 적군이든 양쪽에다가 전부 무기 팔아먹고 있는 다국적 방산업체들을 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조그마한 나라인데 주변에 모슬렘 국가들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둘러싸여 있는데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3.1 전쟁이라고 3일 만에 막 승리할 정도로 조그만 나라지만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팔레스타인, 모슬렘, 특히 이스라엘의 가장 한복판에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거 예언대로 무너져서 통곡의 벽만 남았는데, 그 중간에 마호멧이 모슬렘에 승천했다라고 하는 자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돼서 지금은 황금돔 모스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3차 대전 아마 그게 그 핵심이 될 거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그러고, 이미 세워놓은 그 모슬렘을 상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스크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아예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모슬렘권이 붙어버리면 이제 세계전쟁이 터진다. 그럴 만큼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주고 있는 사람이, 현대까지도 영향력 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이스라엘 위치가 뭐냐? 처음에 창조한 아담,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아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동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막도 들어가는 문이 동쪽 문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고,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남쪽으로 서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동쪽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면서, 동쪽이란 말은 해가 뜬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죠. 동쪽에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동산으로 이끌어 넣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다 지키게 했다. 창세기 2장 8절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경작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행하는 동사를 같이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왕적인 존재면서도 제사장적인 존재고,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적 신분이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렸던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 그리스도답게 만들었어요.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 가지 약속 언약을 줬다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그 엄청난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에덴 동산과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담의 특권이었습니다. 천사들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를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믿고 불순종함으로
모든 축복을 완전히 빼앗기고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대체해서, 아담의 자리를 대체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엄청난 민족이죠. 하나님이 아담이 해결하지 못했던,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를, 그 사명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칼을 들고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았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닥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성질도 더럽고 나만, 내 생각, 내 인생, 내 미래, 내 것만 생각하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아담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갖다 댈 때 그 아버지가 자식 몸에다가 칼을 갖다 댈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한국에도 지금 세월호를 건져 올려서 그 3년 전에 죽었던 아이들의 뼈를 찾기 위해서 지금 수색하고 있는데 뼈 하나라도 찾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 심정인데 칼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운다라는 게 어떻게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고통을 주기 싫은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 죽음을 맛보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 바치게 만들었던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생명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목마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야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덮어 씌우셨어요. 비유가 조금 이상하겠지만 옛날에 에얼리언 보면 그 외계인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숙주로 삼아가지고 괴물이 돼가 막 튀어나오는 그런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 몸에다가 저와 저의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추악하고 더러운 죄, 여러분들의 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씌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대요. 그리고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수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죽음의 쓴 잔을 맞이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우리는 부활만 부활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를 위해 여러분들 자녀를 죽이겠습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령 죽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담이 누렸던 축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의 기적, 10가지 재앙으로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을 쓸어버리고 출애굽했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이렇게 살던 한국 사람들이 미국 초토화시키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나왔던 성막 중심으로 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아침마다 만나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이고 메추라기를 주고, 사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한 이유가 뭐냐? 그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전달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민족입니까? 특별히 가나안 동편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온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예요.
멋있죠.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꼽힌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선지자 나라로 맡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그리고는 아예 이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돼서 열방과 열왕이 무릎 꿇고 재물을 가지고 원방에서 안기어오는 왕적인 축복을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 나라, 제사장 나라, 왕의 나라로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한마디로 아담이 불순종해서 실패했던 자리를 대치시키는 최고의 축복받은 민족, 이들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족속 열방을 살릴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그래서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전 세계를 움직일 축복을 주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그 대단한 민족. 자,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누군가? 예수님이 출생할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든 영아들을 다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이스라엘이 멸절될 위기에 몰아넣는 것과 똑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달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즉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참 이스라엘로 모든 것을 다시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며 범죄했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같은 광야는 아니지만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참 이스라엘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철저하게 순종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갔다가 기근이 들어갔고 애굽 내려가고 또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세 가지 직분, 십자가와 부활로 참제사장,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제사장,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아니요.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난 예수님만이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이 되며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로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 세 가지를 합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아담이요, 예수님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답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다, 혈통이 유대인이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한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엄마가 유대인이라면 다 유대인이 되거든요. 목의 중심이 되는 건데 관계없대요.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저기 미얀마 사람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왜? 참 이스라엘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노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주권을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할 수 있고, 누구에든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원래 아담이 가졌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28절에 우리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성경의 복음의 증거됨으로 아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아담이 이루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그 언약을 완성시킬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 대단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한 언약을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줬다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임마누엘로 함께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걸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허상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은 못한다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고, 그럼 아직 안 끝나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현실 문제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다 넘어서는 사람들이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기둥 보면서 불신앙하고, 구름기둥 보면서도 원망하고, 매출하게 씹어먹으면서 불신앙하고, 반석개가 물 마시면서 물맛이 왜 이래 원망하고, 만나 먹으면서 맨날 만나만 먹나 이러고, 옷이 안 헤어지고 신발이 안 해. 그런 완벽한 인도 속에서도 불신앙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마저 그런 이스라엘이 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마저 실패할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의 뜻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의 축복을 받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요. 먼 나라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올 거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인생을 드리고 살아야, 우리 후대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많은 사람으로 온 땅을 채우는 겁니다.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전달되면 예비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고, 그 대단했던 아담,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고, 그 대단한 민족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계획을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걸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만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가장 가나안 정복 갈 때 어려웠던 아낙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갈렙은 그 응답 받은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것처럼 가장 중요한 미국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캐나다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200개 나라를 움직이는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미국 살릴 중요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붙여주실 거고. 할렐루야.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을 찾았는데 지금 미국 들어가서
지금 인디애나, 지금은 애틀란타에서 또 인디애나 가서 복음 전하고 있답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를 찾아 세워서 미국 복음화의 문을 열지 모른다니까요. 영국에도 잭을 이렇게 세우고 쿠바에도 아놀드 목사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막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불신앙하지 말고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 이 시대의 로마, 미국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믿음을 딱 가지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던 그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모든 족속을 향해 천하 만민을 향해 땅끝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 증거하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 인도를 받으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수하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모의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세우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속히 성취되도록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를 통해 휴스턴과 밴쿠버와 산호세와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50개 주와 캐나다 13개 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생활을 위해서 예비하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